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히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반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베트남 혹은 다른 나라로 처음 이주하시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 온 곳이 베트남은 아니었고요, 태국에서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직 10년 전인데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느껴집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굉장히 떨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야 될까?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딱 하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쿤캅이었습니다. 예, 잘 아시죠? 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단순한 표현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와서 생활하는 하나하나마다 감사한 것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제 말을 할 때마다 말을 알아들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에게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저희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는 단순한 예의 바른 표현, 좋은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바꾸게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태국으로 가서 치앙마이에 이제 딱 가서 10년 전에 감사합니다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제 입에서요 감사하단 말이요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 먹었던 맛있는 국수가 이제는 저에게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국수를 주문을 했으면 빠르게 갖다 주셔야 되는데 갖다 주시지 않고 메뉴가 바뀌어 나오고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이것은 왜 이럴까? 감사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보통 저희는 감사하는 이유를 환경이나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가족이 평안할 때 저희가 저절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대로인데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마음 때문에 감사의 입술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믿음 위에서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어가 나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영어입니다. 영어 보시면 He's good 되어 있고
His love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신데, 진짜 선하신 분이신데 그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저희의 감사와 조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죽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저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나의 상황, 나의 감정,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근거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치민에도 함께 있지만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딱 하나 있다면, 오직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감사가 어떻게 나와야죠? 감사는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과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헤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돌탑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쌓으며 기념하는 자리는요,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찬양하는 자리고 말씀 가운데 저희가 쓰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날마다 기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과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 모든 것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함께 고백했던 것 중에 그런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저희가 중요한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고민했던 것이 있는데, 큰 난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제가 감격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데 저희 삶에서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할까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상황의, 재정의 환경 가운데 거할 때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 34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너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단 일회성의 사건으로 임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같이 읽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을 이렇게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것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자였지만 어느 누구보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요, 마음도 알고 계시고 관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너의 삶을 붙잡고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 타향살이, 삶과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신학생들하고 강의를 했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인데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첫 주 되면서 같이 강의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잘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있습니다. 다 베트남 분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호치민에도 계시고 주변에 있는 지방에도 계시고 멀게는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이고 신학생들입니다. 주중에는요, 두리안 농장에서, 그리고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그분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아서 제가 사진 보여드립니다. 선물을 셔츠 하나 받았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으로 X라지 있는데요, M 주셨습니다. M. 네. M 주셨어요. 그리고 셔츠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저희의 눈에는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니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잡고 허그를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손을 잡고 허그를 하는데 그분들의 삶과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과 그리고 옷과 몸에서 나는 바람 냄새, 땀 냄새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데요, 눈치 없는 저도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양과 세련됨과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들의 감사의 표현 안에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까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감사의 본질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대단한 마음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대단한 물질로, 대단한 표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을 알면요,
성숙해질수록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특별히 2025년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신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교육을 해보면요, 누가 성장하는가, 누가 잘하는가 말고 누가 성장하는가. 성장하는 것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순간들마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아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 16장 35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에서 구해내소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나가는 것처럼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날마다 이 고백처럼, 이 믿음의 선포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문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너를 모든 나라의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도록 동참시키겠다. 아멘. 저희가 그 거룩한 초청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너무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 가진 것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태도이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교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정하고 나아가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선교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